오늘 12월 첫째 날입니다. 맞습니까? 기분이 많이 좋으시죠? 첫째 날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세상도 다양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장식도 있고 또 캐롤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어떤 이제 길에서 장식과 또 캐롤송이 크게 소리가 들리면 벌금이 내려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절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캐롤로 이 크리스마스를 또 예수님 오심을 즐겁게 나누고 또 함께 기뻐했다면 지금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서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캐롤에만 예수님의 사랑이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롤을 불러도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랑과 구원의 깊이를 모른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 발을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으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끊임없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캐롤이 끊임없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이 캐롤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나이가 많아서 출산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허락하시고 그 아이가 어떤 사명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 안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보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아주 작은 예고편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아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는 사명, 이것을 한 줄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먼 소개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누가라는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빨리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과 무관하고 또 태어나기 이전에 또 아이가 없는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기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또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저는 오늘 기억이라는 단어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를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가랴를 기억하신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은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마치 구약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 집례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제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 신약 시대의 모습이라기보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연속성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가운데서 제사를 받으시고 4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계속적으로 받아 오셨습니다. 400년 동안 지정했던 그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400년간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그것이 유대인을 통해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로마로부터 진정한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갔던 기도,
그렇게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40일 기도 요즘 많이 없는데 40일 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네, 하루 빠지는 것 참, 모든 것을 무너진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40년 기도도 쉽지 않은데 400년 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던 제사가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내용,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딱 그거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응답을 하셨느냐 하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400년 동안 드려왔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하시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 제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를 누가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제사를 누가 드릴 것인가?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포함해서 제사장이 총 약 8,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24개의 지파 중에서, 이 반열 중에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비야 반열, 이 아비야 반열이 제사를 드릴 차례가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를 제사장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분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 분향하지 못하면 제사를 시큰드려도 그냥 옆에서 밖에서 기다리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제비뽑기로 뽑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담당자가 되면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 주간은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자녀 관계도 좋아집니다. 모든 분위기를 거룩하게 최대한 만들지 않습니까? 평생 나에게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이 제사, 이 분향하러 들어가는 것, 이 준비를 위해서 사가랴는 정말로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사가랴의 마음,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로 뽑히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제비를 뽑을 때에 잘 당첨되는 사람이 있지만 당첨이 끝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비 뽑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뽑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으로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뻤을 것이고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최선으로 거룩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가랴를 뽑으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를 선택했을까요? 사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가랴 아내는 아론의 집안 후손입니다. 아론은 모세 형님 아닙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집안의 뼈대에 있는 영적인 가문 속에 조상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그와 함께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특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 의로웠던 사람, 말씀 앞에 정말 순종했던 사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입니다. 가문에 걸맞게 너무나도 훌륭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흠이 한 가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갖추고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아주 좋지 않은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도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행동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적받을 수 없는 가장 온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격 미달 아닐까? 저 사람은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아이가 없으니 저 사람만큼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막혀야 한다. 절대로 자격은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너도 기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너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요즘은 결혼도 청년들이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직장을 구해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두려움이 커서 아이를 낳는 것을 늦추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노산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아이를 3명을 낳았는데요. 첫째 놓을 때, 셋째 놓을 때 힘이 다르더라고요. 힘이 다르더라고요. 지난 교회에서 40대 초반이었던 남자, 여자 청년들을 중매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어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약 150일 지났는데요. 난리 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100일이 지나고 150일이 지나니까요. 너무 기뻐서 전화하고 떡 돌리고 주변에 잔치도 하고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SNS에 계속적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도배하고 트위터에 도배하고 나눌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면 모든 곳에 도배를 해서 자신의 기쁨을 나누더라고요.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이가 조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때의 그 느끼는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을 주더라도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은 만큼 정말 소중한 사람이 젊었을 때의 아이를 갖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에 가지는 그 노산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주셨던 기쁨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가랴는 노산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의 집안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서 단절되었던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주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침내 찾아가셔서 단절이 아니라 연결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아뢰었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천사가 하나님의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상황을 굽어 살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 바로 기도 응답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아이를 얻는 것도 기쁨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있다라는 그 음성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복되고 기쁜 일인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이들이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굽어 살피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가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어떻게 보면 기억되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형편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된 그 기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제비 뽑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 사가랴에게는 정말로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불임은 모든 것의 단절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단절되고 가정도 단절되고 가문도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단절됩니다. 모든 것이 단절입니다. 단절된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절된 그 인생에도 찾아가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와 가문과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 낼 수 있는 그 접촉점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출산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단절이 아니라 다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사가랴를 옮기셔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미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과부가 계속적으로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나중에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가랴가 노년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도로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에도 넉넉히 찾아오셔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월이 되었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더욱더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늘을 더욱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찾아보시면서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 사가랴도 기억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임신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사가랴에게 굉장히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만의 기쁨은 아닙니다. 사가랴 혼자 기뻐하려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본문에 보면요, 너도 기뻐하지만 또 누가 기뻐합니까? 많은 사람.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이 사가랴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뻐하고 즐거움을 허락해 줍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사가랴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살펴보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요한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식단 조절부터 해야 합니다. 포도주, 독한 술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한 나실인이 바로 이와 같이 식단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으로 들어야 될 그 모습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식단을 먹으면서 뱃속에서 이 아이는 양육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이미 성령 충만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미 성령 충만시켜서 아이를 양육시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 아이를 다듬어 가시지만 동시에 식단 조절과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가 잘 양육해야 되지만 그것은 부모만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남달라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불화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갈등 문제를 해결시켜 줘야 됩니다.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은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다른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다른 것에 연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진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야 해.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그 구원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바로 이 아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자,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통해서 하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묵었던 기도, 400년 동안 묵었던 기도, 아무도 이 다른 땅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그들만의 기도, 하나님은 그 묵었던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묵었다고 절대로 버려진 기도처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을 하시며 자신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일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독립운동도 있었고 여러 곳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작정하시고 아이를 출산시켜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이 땅을 토양을 갈아엎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아이를 통하여 특별한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가랴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열방의 아이입니다. 신방을 가끔씩 가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 자녀들이 정말로 출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출세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바빠서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무언가 어떤 시간을 더 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자녀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료진이든 국가든 해외든 여러 가지 이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잘 살아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명예직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아이들 출세해서 기쁘겠습니다 라고 물으면요, 나라의 아이다,
국가의 아이입니다. 국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없거든요. 나에게 찾아오는 무언가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물질을 보내주면 뭐합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예. 그런 서운함이 이제 있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또 뿌듯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 자리가 그래요. 부모인 이 사갈에게 정말 큰 기쁨을 남겨야 되는 아이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가랴의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베풀기 위해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국가의 아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이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하게 부름받은 민족의 아들입니다. 이 사명은 아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사명은 원래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비전, 내가 꿈꾸는 그 나라, 내가 가지고 싶은 직장, 이것을 보통은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는 것, 그것도 대체로 당사자가 합니다. 물론 옛날 어른들은 내 자녀 우리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요즘 많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하게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명이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모가 사명을 받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아버지가 먼저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사명이 이미 정해진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선택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권도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거기에 누구를 초대했느냐면 바로 사가랴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아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초대했느냐면 그의 부모를 먼저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충만하게 역사해서 이 아이를 양육시키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사가랴 부모를 초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요, 성령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사가랴만의 사명도 아닙니다. 아이의 사명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가랴와 요한과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바로 이 아이에게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혼자 감당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감당할 것도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바로 사명을 알려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가랴는 크게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그는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된 기도가 아니라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민족의 회복, 국가 회복입니다. 그 국가 회복과 자기가 아이를 갖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너의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 국가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가랴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했습니다. 내 아이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들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그 다음 그 너머의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실 때에는 아이를 주어서 너 혼자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의 구원 사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을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포부와 비전이 지금 이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실 때에 우리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는 쏘으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응답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 보여지는 이 기도 응답에 날마다 쏟다 보니 그 너머의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의 가정 모두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높은 사랑과 높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1장 24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1장 39절을 보면 산골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숨었을까요? 넉넉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아이를 자랑할 수 있는데 나도 아이들이 있다, 나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낼 수 있다,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다라고 넉넉히 자신의 가정을 소개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표현들을 아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결국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산골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간증이라는 그 표현으로 자랑하기 바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요 넉넉히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등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묵었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길 좀 닦아야 되겠다, 털을 닦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사역할 만한 그 털을 한번 닦아야 되겠다. 그 털을 닦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필요했고 그 한 가정에 있는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비전들을 품게 만들고 그 품는 그 비전들이 세상 가운데 도시 가운데 나아가서 떳떳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산골에서 묵상하며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그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준비시키는 그 작업을 통하여 길을 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성탄절은 시끄러운 날이 아닙니다. 외치는 날입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준비 작업이 얼마나 경건하게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사역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역이 많습니다. 그런 사역에 묻혀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구원을 끊임없이 나누기 위해 우리 모든 손발을 쉬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이 사가랴가 감당해야 될 이 목,
그리고 내적으로 준비하고 육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그 몫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외치되 때론 골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구원의 메시지가 빵빠레처럼 터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빵빠레가 먼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묵어있는 이 열정과 묵어있는 이 아름다운 경건과 구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조금 단절하십시오. 시끄러움과 단절하시고 다양한 이 어려움에 요란한 소리부터 하나하나 단절시키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달란트를 주시겠지만 달란트 활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산골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전히 12월을 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셨습니다. 사가랴를 기억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내신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뽑혀진 이 제비뽑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담아내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준비했던 부모의 마음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되었던 이 돌보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12월 달에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